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인들의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악인들은 이렇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볼까요? 20절에요.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난을 당하며, 여기서 당하다라는 말은 꼬이다, 뒤틀리다 그 말이거든요. 일평생에 고통으로 몸부림친다 그런 말입니다.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정해졌다는 말은 숨기다, 잠복하다 그런 말이에요. 악인들이 본성에 가는 것 같아도 멸망의 날 또는 죽음의 날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포악자의 횟수, 날수죠. 날수가 정해졌다. 그들의 날이 영원하지 못하고 그 멸망의 날이 또는 죽음의 날이 매복하여 기다리고 있다. 언제 망할지 모른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멸망의 날이 찾아오는데요. 21절에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안 좋은 소식이 갑자기 들려오기 시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 이르리니, 평안했는데 갑자기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더니 하루아침에 망해버린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멸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너무 이 멸망이 심했기 때문에 그 재난과 어두움 속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조차 갖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칼날에 맞아 언제 죽음이 그를 덮쳐버릴지 모른다 하는 거죠. 23절에는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해서 유리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24절에는요.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그래서 쳐서라는 말은 마치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있다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갑자기 휙 내려와서 그를 확 덮쳐버리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역경이 그냥 독수리처럼 그를 덮쳐버린다, 이 악인을 덮쳐버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은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이 찾아와서 그가 하루아침에 망한다 하는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악인은 이렇게 되느냐? 25절에요. 이는 그의 손을 든다는 것은 대항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젖는 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라. 그는 목을 세우고 빳빳하게 하나님께 고개를 쳐드는 걸 말하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나름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는 거죠. 그걸 방패라고 표현한 거예요. 꼭 이런 거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교회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을 믿냐? 성경은 다 미신이야, 미신.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그런 내용을 믿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기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논리와 이론을 방법에 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죠. 그러한 자는 27절에요.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얼굴에 막 살이 포동포동 찌고 허리에도 살이 포동포동 쪄 있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나름 막 살이 찔 정도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묘사가 살이 찌는 것이 건강하다는 의미보다는 비둔하다 그런 의미예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둔한 거예요. 이런 풍요로운 것이 건강하게 풍요로워야지, 그 풍요로운 것이 그냥 기름이 얽혀 있는 비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없는 풍요란 기름기가 뒤엉켜 있는 것 같은 비둔한 모습이다 하고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는 어떻게 되냐면 28절에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지금은 좋은 아파트 사는 것 같아도 지금 아주 넓은 집, 아주 화려한 집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거기는 망할 자리다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악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얼굴에는 살이 찌고 그 집은 아주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 그런데 비둔해가지고 그 성인병 걸려서 죽을 것이나 다름없고 저 집은 망할 집터다. 망할 집터 위에 있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표현이죠. 31절에요.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은 악인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허무한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허무한 겁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다 허망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야. 아이고 저 미련한 것들 저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 어리석은 것들하고 자기가 볼 때는 허무해서 믿지 않아요. 왜? 그의 인생이 허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는 허망한 인생의 보응을 밟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32절에는요.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그의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얼마 가지 못하여 열매가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듯이 그의 인생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입김으로 불어버리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정리해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는 잠깐 동안은 잘되어 보일지라도 그에게 갑자기 고난과 재앙과 환난이 몰아닥쳐서 처절하게 멸망받을 것이다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주장은 성경적으로도 옳은 것이죠. 잠언 24장 19절로 20절에 보면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같은 장의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결국 망한다. 결국 재앙이 찾아와서 그들은 멸망한다 하는 내용이 잠언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요, 엘리바스가 지금 주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인이 잠깐은 잘되고 번성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재앙과 환난과 죽음이 찾아와서 처절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은 옳은 내용이죠. 그러나 이 옳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적용을 잘못하고 있죠. 욥은 이러한 악인이 아닌데도, 이러한 불의한 자가 아닌데도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지금 엘리바스는 이러한 내용을 욥에게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잘못 사용하면 아픈 것이 됩니다. 아무리 상대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잘못 적용되면 나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옳은 내용이지만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욥에게 적용하는 친구들의 마음 또한 옳지 않죠. 지금 사실 욥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잠깐은 잘 되어 보일지 몰라도 안 좋은 소식들이 갑자기 찾아오고, 하루아침에 욥에게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잖아요. 종들이 찾아와가지고 강도떼가 왔습니다, 도적떼가 왔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고 안 좋은 소식이 하루아침에 몰려왔잖아요. 그리고 평안할 때 갑자기 멸망이 찾아온다. 욥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거처는 황폐해지고 먹을 것도 없어서 유리걸식한다. 그럼 지금 욥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두 지금 욥에게 너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너는 죄인이다. 너에게 이런 환난과 역경이 갑자기 찾아오는 걸 봤을 때 너는 악인이다 하고 지금 진리의 칼을 들어 의로운 자가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를 더 찌르고 있는 거죠. 불의의 칼을 들어서 찌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칼을 들어서 상처받은 자의 상처를 더 찌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욥에게 그냥 막
그 아픈 곳을 더 찌르는 가혹한 말을 던지는 것은 욥이 자신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실 불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속이 상하니까 욥에게 더 과격한 말로 공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냥 아무렇게나 쏟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잘못 사용하면 거짓보다 더 아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실을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그걸 잘못 이야기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내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게 되면 사실을 잘못 휘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친구들은 욥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충고를 하면 욥이 그러냐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하는 말이 틀렸다 하니까 그것이 더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봐라, 악인들은 이렇게 망한다는 사실을 들어서 욥에게 그 칼을 들이대고 있는 거죠. 기분이 나쁘니까. 내 감정이 상하면 상대방에게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네가 이러잖아 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죠. 내 말이 틀렸냐? 내가 지금 틀린 말 하냐? 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죠. 사실을 들어서 상대방을 찌르는데 그 칼이 훨씬 더 아픈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내 마음의 감정이 무너지면 사실을 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이 본성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셨던 주님,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온유한 입술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